용서, 먼저 할수록 좋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요, 9월 한 달 동안은 화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오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인터넷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70이 다 된 할아버지가, 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70이 다 된 할아버지가 53년 만에 이 동창생 모임에서 한 동창을 만나 총을 겨눈 일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당시 학창 시절에 이 동창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3년 만에 만난 동창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때 왜 날 그렇게 괴롭혔어? 그랬더니 이 동창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학창 시절에 너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격분해 가지고요, 총을 꺼내서 그 동창생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을 살해한 거 분명히 잘못되고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70이 다 된 이 어른이 그동안 품고 살아온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이야기와 반대로 용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고요, 그리고 자신도 새로운 희망과 미래로 나아간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보면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49장에서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그 야곱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이 요셉의 형제들, 다른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수덕수덕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전에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 했던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려는 거 아니야? 아버지 앞에서는 용서한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없는 지금은 어떻게 또 마음이 변할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찾아가서요,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는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 이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용서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나사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제가 찾다 보니까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올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죄로 인한 죄책감, 정죄감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지금 화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화해의 길목에서 용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짐만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짐을 제거해 주는 거죠? 나의 짐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용서는요,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탈무드에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 그리고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작가 있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렇게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사람, 그리고 많은 경우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이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누구라고요?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용덕 씨를 혹시 아십니까? 뭐 최용덕 간사님, 최용덕 집사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불리는데,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찬미예수 알죠? 예전에 찬미예수라는 그 찬양집을 내신 분이 있는데, 뭐 찬양곡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 이런 곡.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런 곡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아주 친했던 친구하고 사소한 의견 차이 때문에 상처를 주고 관계가 멀어졌다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어느 날 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왜 너는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니?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요, 화해를 하고 만든 노래가 오늘 나는 이라는 곡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내가 먼저 져주고요, 내가 먼저 손해보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요 참 쉽지가 않아요. 용서하십시오라고 하지만 막상 돌아가 보면 우리의 삶에 일이라도 나에게 손해 입힌 사람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노와 증오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반대된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한 정죄감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일이 사실은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 사실 45장에 보면 이미 요셉이 용서했거든요. 그들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또다시 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 죄로 인한 죄책감과 정죄감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이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또 이런 행동들을 벌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진주에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성균 의사가 정신질환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고 얘기했죠. 이분이 많은 그 임상의 결과들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내린 결론은, 첫 번째, 많은 정신질환들의 첫 번째 원인은 죄에 대한 정죄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것,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아니면 극단적인 어떤 두려움의 사건으로 인한 공포심이 사로잡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 이 세 번째이지만 이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부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요, 결국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그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용서,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은 누군가를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 한 7번 정도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요, 이 임금에게 한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얼마의 빚을 졌냐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우리가 뭐 달란트 시장에서 달란트의 값어치는 굉장히 작지만 달란트 잔치했던 그런 달란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를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뭐 계산법에 따라 다르지만 한 5억 원쯤 된다고 합니다. 5억 원. 여러분,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머리 아프시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5조입니다. 5조. 한 사람이 그 나라 임금에게 5조의 빚을 졌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너의 가족들 다 데려와, 내가 다 종으로 삼을 거야. 그랬더니 싹싹 비는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 갚을 능력이 없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임금이 그 마음을 알고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내 돈 내놔. 그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그런 거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용서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임금에게 알려지자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10,000달란트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치른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대가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이 100데나리온의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요즘 그냥 쉽게 계산해서 10만 원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1,000만 원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데 1,000만 원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죄 짓고 상처 준 거 그거 그냥 다 잊어버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의 무게는요, 나에게 엄청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힘겹더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시 감옥에 들어갔죠. 지옥 같은 삶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용서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한 정죄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요, 참 쉽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실 때 가능하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실 때 가능합니다. 용서는 사실 믿음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라는 거죠. 요셉은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좀 가보실까요?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신에게 주어졌던 많은 안 좋은 일들, 많은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 넘어갔죠. 배신을 당한 거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 다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경험했죠. 그리고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풀려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정말 잊지 않고 너를 살려주겠다.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습니다.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이 이 요셉 생각이 났던 거죠. 여러분, 상처받은 걸로 생각하면 요셉만큼 상처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배신당한 걸로 생각하면 요셉만큼 배신당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선하게 바꾸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주권적인 능력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 넘겼지만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은요, 이 가나안의 심각한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요셉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의 용서는요,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납니다.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니, 지금 상처받은 사람이 누군데요? 배신당한 사람이 누군데요?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지금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 책임집니다. 그리고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제가 기르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녀들을 책임집니다. 입술의 용서가 아니라 삶의 용서인 거죠. 삶으로 살아내는 가슴이 있는 용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랑의 원자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였던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손동희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아주 어렵게 그렇게 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937년에 나병 환자 수용소인 예양원에 전도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 나병 환자 수가 무려 1200명이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이들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던지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이 권사님이 들으셨대요. 따님이, 오 주님, 이들을 사랑하되 내 처자식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죄목이 뭐였냐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거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끌려갔던 나이가 39살이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요 얼마나 그 고문을 많이 당했던지 나중에는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손톱과 발톱이 짓물려 갖고 다 빠져버리는 일도 발생했다고요. 사람들은요 그냥 신사참배 하라고 하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이 가족 안에 벌어집니다. 1948년 10월 19일인데요. 이때 그 여순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공산주의에 물든 청년들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폭행해서 죽인 일이 발생합니다. 비참하게 총살을 당해야 했던 이 두 오빠의 시체가 예양원의 나환자촌으로 운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울기 시작했고요. 그 어머니는 이 두 아들을 끌어안다가 결국 기절하고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은요 눈물을 삼키면서 이렇게 답사를 했다고 해요. 9가지의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요 이 감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 주일에 감사 헌금을 1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의 목사님 생활비가 80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에 넘치는 큰 복을 주셨으니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두 아들의 장례식이 마치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누가 이 두 아들을 죽였는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원수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영역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치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의,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그 양아들의 아들이 지금 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의 관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먼저 할수록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